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는데 제 꿈이 너무 야무진가요? 사실은 저 2층까지 우리 성도들이 다 올라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이제 온가정 특별 금요회는 기도회는 오늘과 우리 다음 금요일까지 우리 옵니다만 금요 기도회 여러분께서 힘써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을 우리 교회가 넘어설 수는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그 기도가 함께 모여질 때에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지사님께서 자기가 사는 그 아파트에 같은 라인에 사는 이웃을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자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분이신데에 그 교회에서 이제 대각성 전도 집회를 앞두고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기 위해 기도하는 중에 계속 그 이웃이 떠올랐습니다. 603호 아주머니. 그래서 603호 아주머니라 이렇게 적어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또 이런저런 일로 만날 때마다 말을 붙이기도 하고 또 약간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회가 됐을 때 전도 집회에 한번 오시라고 초대를 했더니 선뜻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번을 참석하셨는데 그 남편이 여러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으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사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접촉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그분의 고민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심정도 헤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친구 지사님에게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을 잡아서 이 이웃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쭉 설명을 해주면서 신앙생활 할 것을 권했는데 그 결과 그 이웃 사람이 교회에 이제 등록도 하고 새가족반에 들어가서 말씀도 배우면서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는 중에 신앙이 점점점 자라났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도 교회에 나가게 되고 남편은 나가지 않았지만 당당하게 내 교회 나가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까지 되어졌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져서 그 이 지사님께서 지원 요청을 했던 그 지사님과 둘이서 자기 동네에 있는 자기가 사는 그 아파트 전체를 두고서 다른 두 지사님과 함께 4명이서 합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사님들이 기도하는 중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1라인과 2라인, 5라인과 6라인은 K 지사님이 담당하고 3라인과 4라인 그리고 7라인과 8라인은 B 지사님이 담당하시고 9라인과 10라인과 11라인과 12라인은 C 지사님이 맡고 13라인과 14라인은 공동으로 맡는다.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전도했던 이 지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파트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파트가 복음화되기 전에는 아프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죽지도 말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우리 아현동 아파트에서 우리 사랑하는 지사님들께서 그렇게 전도를 하시는데 아프지도 마시고 병들지도 마시고 죽지도 마시고 그렇게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간증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아이고 믿어도 미치도록 믿는구만. 좀 전잠케 믿지 빠져도 한참 빠졌구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무엇이 그 지사님을 그렇게 복음 전도에 빠지게 했을까? 무엇이 그 지사님을 복음 전도에 미치도록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에 걸맞게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합니까? 물론 성경이 말씀하는 가치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 나름대로 명품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명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미쳤어.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그런 것을 사?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이 바보야, 넌 그 가치를 몰라서 그래. 아마 그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은 말씀합니다.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46절에도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 미쳤어. 집안 말아먹을 일 있니? 그래도 그 말에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밭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그 밭을 샀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밭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밭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 정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지난밤에 지금 뭐 잘못 먹었나? 사람들이 그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진주가 아니고 그 진주의 가치를 발견하고 알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 비유로 설명하시는 말씀이죠. 44절의 보화 비유와 45절과 46절의 진주 비유는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강조하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4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보화보다 그 당대에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다른 가치 있는 것을 천국에 비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혹 여기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은행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등과 같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금은과 같은 보화를 자기 땅에 숨기는 일이 흔했습니다. 요즘도 아무도 몰래 은행에 이자가 낮으니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자기만 알게 꽁꽁 숨겨놔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후손들이 몰라서 후대에 가가지고 또 발견되는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수리 한다고 장판을 뜯다 보니까 장판 밑에 수억이 들었던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도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과 같은 보화를 자기 땅에 숨겨두는 일이 흔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전쟁 등의 이유로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 보화는 잊혀지게 되고 찾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감춰진 보화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 채 그 땅 주인은 주인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그 보화를 그런 밭에서 발견한 겁니다. 발견한 보화를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값이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다시 그 보화를 본래 자리에 그대로 넣어두고 집에 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이게 윤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개념 속에서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또한 우리가 그 문제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화는 깊이 감추어져 있어서 보통은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견하고 싶다고 발견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하려고 밭을 판 것은 아닙니다. 밭을 파다 보니까 거기서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우연히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우연히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연이란 자기 생각과는 상관없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우연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것 그 역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의 것으로 누려야 합니다.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누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는 것과 가치를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치를 알아도 희생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알아도 희생에 인색한 사람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가치를 알면서도 희생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알면서도 희생에 인색한 것은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소유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가치를 발견한 이후에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자신이 소유한 명예나 재물을 자기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요, 희생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든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사는 사람보다 어쩌면 천국을 팔아서라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지키려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라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던 이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 희생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나의 명예나 나의 소유나 나의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먼저 내려놓아야, 그래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그 보화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려놓고 나는 밭 사러 갈래, 밭 사러 가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그 다음에 진주 비유는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도 각도를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앞에 44절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보화라 그랬어요.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장사 아시죠? 장사하는 사람은 같은 값이면 좋은 물건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잘 팔리니까요. 그렇잖아요? 45절의 말씀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다 그랬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닙니다. 진주 상인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수선하면서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극히 아주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꾸준한 노력으로 결국 극히 값진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구하여 찾는 사람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 자체는 은혜지만 그렇다고 진주 상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를 찾으려고 방황하는 중에 어떤 선배를 만나서 그분의 권유로 함께 매주 한 번씩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날로 더 많아졌습니다. 그는 죄가 무엇인지 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것과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대신하여 피 흘린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는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의문스러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혹 안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진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에베소의 말씀을 이제 공부하러 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되는 바울의 서신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1장 7절에 이르자 무엇인가 번쩍이는 느낌을 본문에서 느꼈습니다. 순간적으로나마 그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자기의 영혼에, 깜깜한 영혼에 그 차에 그 헤드라이트 불빛 같은 것이 이렇게 쫙 비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숨이 멈추는 것 같아서 7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두 번째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의 머릿속에 천둥이 울리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아니, 영혼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의 영혼에 지진을 일으켰던 말씀은 7자입니다. 7자.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의 열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에 자기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찾았던 그 진리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동안 나는 구원의 길을 어디에서 찾았던가? 내가 방황하고 다녔던 공간은 어디였던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이 아닌 그리스도 밖이었다. 나는 진리를 찾되 철학 안에서 찾으려고 했고 인간 안에서 찾으려고 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는 그리스도 밖에서 방황하였던 자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인 자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한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어깨에서 죄의 짐을 내려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영혼을 점령하고 있었던 죄의 세력을 추방하고 그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평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주의 그 진리의 진주를 찾으러 다니다가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값진 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참으로 극히 귀한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사와 같습니다. 진주를 찾으러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부단히 찾고 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찾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다시 4절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를 볼 때에 이 상인은 진주를 파는 상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주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상인입니다. 우리 남대문 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장사하시는 교인들이 계시죠. 장사가 뭡니까?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장사란 손해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손해보려고 장사하는 건 아니죠. 오늘 본문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그럼 장사의 특징상 이 진주 상인이 손해를 받겠습니까? 이윤을 남겼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손해 받겠습니까? 이윤을 남겼겠습니까? 네, 이 진주 장사입니다. 진주를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고 진주를 팔고 사면서 이윤을 남기는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진주를 허투루 받겠습니까? 이전에 보지 못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샀습니다. 자기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것, 소유를 다 팔아 샀습니다. 당연히 이윤이 남았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결코 우리 인생에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건요, 이득을 남기는 것입니다. 앞서 보화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단지 가치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는 사람이 보화를 자기 것으로 가지고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화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여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던 그 희생을 과연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희생이라고 할 수가 없죠. 어떤 면에서 희생하리라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밭을 샀지만 결코 희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윤을 남겼으니까요. 자기 소유보다 더 값진 보화를 얻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44절에 보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진주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값비싼 진주를 사서 자기의 것으로 삼아 누리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판 것이 결코 희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내가 헌신한다, 희생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희생이라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일하는 것은 오히려 이득을 얻는 겁니다.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는 군중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3장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그랬습니다. 집에 들어가셔서 겨자씨 비유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이제 진주 비유도 하시고 보화 비유도 하신 겁니다. 51절에 가면 이 모든 것을 깨달으냐 하시니 대답하되, 누가 대답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하오이다. 이로 볼 때 이 보화진주 진주배우는 무리를 향해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앞에 앉혀놓고 집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관에 앉아서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을 팽개쳐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인생에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쓴 찬송가 585장 가사에 보면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데 방해하는 것이면 심지어 생명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단지 더 가치 있는 것, 더 귀한 것을 보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희생하는 것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 결코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버린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에 있어서 100배를 받되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인생,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희생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에 한 회원이 기록한 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좀 줄여서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앞에 영상에 여러분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일부러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의 일원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결정도 내려졌다. 나는 이미 선을 넘어섰다. 나는 돌아보지도 그만두지도 늦추지도 물러서지도 그냥 제자리에 머물지도 않을 것이다. 나의 과거는 구원받았고 현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며 미래는 안전하다. 나는 저급한 삶, 남의 삶 구경하기, 보잘것없는 계획, 안일한 생활, 흐릿한 꿈, 무기력한 비전, 저속한 대화, 베푸는 데 인색함, 위축된 목표 등 이 모든 것들을 그만두었다. 좀 생략하고요. 방향은 정해졌고 발걸음도 빠르다. 나의 목표는 하늘이며 내 인생길은 좁고 험하며 같이 갈 친구도 별로 없지만 나의 인도자 되시는 그분은 신실하시고 나의 소명은 분명하다. 나는 매수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우회하거나 유혹받거나 돌아서거나 속임을 당하거나 지체할 수 없다. 희생해야 할 때 물러서지 않고 역경이 닥칠 때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며 적과 마주보며 협상을 벌이지도 않을 것이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저속함에 미로 속을 정처 없이 헤매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깨어있고 비축하고 기도하고 대가를 치르고 말할 때까지 포기하지도 이불을 다물지도 그만두지도 속도를 늦추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가야 하고 그분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일해야 한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다시 오실 때 나를 알아보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나의 표상은 분명해졌다. 나는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의 일원이다. 목사가 쓴 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에 한 사람, 일원이 있었던 이 고백이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고백으로 삼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참으로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희생하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희생할지라도 이 희생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소유했다면 이제 뒤돌아보지도 마십시오. 그만두지도 마십시오.
늦추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러서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희생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는 과정일 뿐임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셨다면 어떤 희생, 어떤 헌신을 할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를 누리며 살기로 그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방향은 정해졌고 목표는 하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세상의 보화보다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소명은 분명해졌고 그 어떤 세상에서도 매수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우회하지 않고 유혹받거나 돌아서거나 속임을 당하거나 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희생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